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월절 전에라고 했어요. 1절에. 언제냐? 실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저녁에 지금 식사 자리에서 3절이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실은 이 발을 씻는 이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은 당시에는 노예들,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손님이 오면은 이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을 누가 했느냐? 노예나 종이 했어요. 그런데 이 발 씻는 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사회적인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굉장히 낮은 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종이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들도 뭐 여러 일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일을 하는 노예가 손님의 발을 씻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의 발을 씻는 노예 뭐라고 했느냐? 세종노다라고 했어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일을 한 사람 세종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거예요. 자원하여서 세종노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왜 세종노의 역할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 씻어주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해결자가 되시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셔야지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이 행하도록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이 무엇이냐? 자원하여 세종노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자원한 세종노입니다. 스스로 세종노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씻어주셔야지만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은
자원하여서 세종로가 되셨는데 중요한 것은 때가 나와요. 바로 십자가의 그때지요. 그때가 이룬 줄 아시고 자원하여 세종로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때가 이룬 줄 아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가 죽음의 자리로 간다, 가만두고 볼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설령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은 줄 수 있어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녀를 살리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으니 내 아들아 네가 죽어라, 이럴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오늘 이 중요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도대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8절 보았잖아요.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그 못 박히신 곳마다 피가 흘러내린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머리부터 온몸에서 피가 흘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심으로써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전부 다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어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이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종노예의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9절 말씀이지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 흘리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피 흘릴 때에 내가 그인 줄, 그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제사장,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세종노예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하신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구원함을,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참된 이 영생, 생명,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중요한 언약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서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세종로가 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원하여 세종로가 되심으로써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이기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종로가 되신 것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것이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세종로가 되셨는데, 아니 누가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이러한 자리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천한 자리로 가셔서 본을 보이셨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실 때에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지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셨고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뜻을 순종하고 이루실 것을, 또 이루셔야 되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분명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때인데 2절이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동거했던 이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딱 가진 그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마귀의 관계지요. 그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이 세종로에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지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르신 게 아닙니다.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기가 3년 동안 함께 했던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요,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어려움 속으로, 문제 속에 빠뜨리려고 하고요, 저 사람이 자꾸 나로 하여금 저 공고한 곳으로 자꾸 끄집어 내릴 때에 우리는 세종로와 같이 낮은 이 모습으로 그 사람의 발을 과연 씻어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일단 저는 그만큼 수준이 안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예수님이니까 하지. 조금만 나한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조금만 나한테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만 해도 속으로 나는 그 사람한테 안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 발을 씻어주셨는데, 오늘 17절 18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하셨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엇이냐? 18절이지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군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이지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좀 더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떡을 먹는 자, 내 떡을 먹는 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함께 식사 자리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풍요로우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또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식사 자리에 아무나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나 함께 또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갔었는데 카렌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카렌은 어떤 곳이냐? 보면은 한 부족인데 난민이에요. 자기 나라가 실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 나라에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도망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속해져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난민들을 위해서 조금 정해놓은 그 땅에서만 사는 겁니다. 거기서는 농사도 못 지어요. 일할 공장도 없어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저 누가 도와주는 그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먹을 것이 많지 않아요. 그 카렌이라는 곳에 선교를 갔더니 하루에 2끼를 먹더라고요. 2끼를 먹는데도 뭐 풍성하게 먹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반찬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먹더라고요. 아, 참 이 난민 캠프라는 그 안에 사는 이 사람들 보니까 어렵구나. 그런데 이 선교를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누가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초대받아서 한국처럼 생각하고 갔어요. 한국에서는 누구를 초대하면 어떻습니까? 뭐 간단한 다과라도 내오고 간식이라도 내오고 음료라도 좀 내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식사라도 좀 내오고 이러잖아요. 딱 갔더니 물 한 잔 주더라고요. 근데 그 물 한 잔도 먹으면 안 돼요. 왜 먹으면 안 되느냐? 꼭 먹으면 큰일 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깨끗한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는 물은 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그냥 한국처럼 생각하고 갔는데 1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또 다른 집에 한번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만 초대한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있던 사람을 초대했는데 이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초대한 집과 이 저랑 같이 있던 이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좀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뭐 그렇게까지 된 건 아닌데 약간 뭐 결혼 비슷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저녁에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저 때문은 아니었겠죠. 저랑 같이 있던 이 사람 때문이었겠지요. 식사를 준비해 주더라고요. 제 카렌 집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받아봤어요. 그때 이 정도쯤 관계가 돼야지 밥이 나오는구나 초대를 해도. 지금 나와 함께 떡을 나눠 먹던 누구를 말하느냐? 시편 41편 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도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발꿈치를 들었어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나를 대적하여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의미로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야곱. 그 이름을 속이는 자라고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에서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말이 나오지요. 무엇이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속인다, 속이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속여서 무엇이냐? 배신하고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종로가 되셨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관계를 아심에도 자원하여서 세종로가 되셔서 그 발을 씻으심으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 유대인들에게 팔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원한 세종로가 되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합니까? 막 힘내가지고 무기 들고 싸우면 마귀를 이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자원한 세종로가 되어 가장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으로 들어갈 때에 마귀를 멸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자원한 세종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세종로가 되도록 하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조건 세종로가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세종로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제는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함을 받을 수 없어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열심히 때를 민다고 해가지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느냐? 죄는 때를 민다고 해서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죄는 무엇으로만 씻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씻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영생이 생명이 임한 거예요. 빛이 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빛이 임했음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세상 임금된 마귀가 사탄이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심지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도 나타나서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심에도 이 마귀는 간계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이 생각도 넣었잖아요. 이만큼 이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자꾸 삼킬 자를 찾으며 발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이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어떻게 이 마귀와 싸움을 싸웁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이지요. 마귀의 관계. 마귀는 그 이름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막 우리가 칼 들고 총 들고 무기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무장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를 붙잡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로 무장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본받으면 돼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지 않냐. 맞잖아요. 보낸 자가
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은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지면, 주님을 본받으면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탄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아실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 사탄을 이기도록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각 나라마다 외교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대사를 보냅니다. 대사는 누구냐? 그냥 대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대사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결하라 주고서 보냈기 때문에 그 대사는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보낸 자,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주님께서 보낸 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을 본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저 종의 자리로 낮아졌는데 새 종로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종의 자리에 간 것 같은데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옛날 사극 있던 옛날 어떤 이런 배경의 드라마 좀 좋아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많은 이런 침략을 받았잖아요. 특히나 외란, 호란 많이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청나라에서 들어왔을 때 병자호란이지요. 우리나라 말과 청나라의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역관이라고 표현하죠.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조선이지요. 통역하는 자는 낮은 계급에 속했어요. 또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또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노비, 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저 청나라로 한 말에서 떠나간 거죠. 왜냐? 이 조선 땅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조선 말도 하고 청나라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말을 다 할 줄 아니까 이 청나라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에 통역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통역으로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청나라 왕, 황제의 이 말을 전달하잖아요. 이 장군의 말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은 조선 말을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말을 주면 하도록 하는 거지요. 또 얘기하면 듣는 거지요. 또 조선 사람들도 청나라 말을 모르니까 이 통역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지 듣고 또 얘기해야지 전달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통역하는 사람 신분은 조선에서 낮은 계급 아니면 노비였는데 조선의 임금 왕 앞에 딱 써가지고 정의 황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반말을 찌꺼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요게 대사구나. 분명히 신분은 청나라에서 통역관,
기껏 해봤자 낮은 계급, 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딱 하니까 뭐 거의 뭐 대사는 아니지만 신분이 조선의 임금 앞에서 반말 딱딱하고 기분 나쁘면은 이상하게 통역해버리고 요런 일을 하더라고요. 야, 드라마 보니까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종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누구예요? 대사라.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종이 되어졌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로마서 12장 21절이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졌는데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이 마귀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멸망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여러분들 세종로가 비참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본받아 세종로가 되어진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저 마귀 사탄도 멸망당하는 결박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오늘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주인이 되시고요. 선생이 되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 씻음을 받았지요. 그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을 본받아 자원하여 종이 세종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복을 누리잖아요. 날마다 영적 싸움을 통하여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자원한 세종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원한 세종로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종로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이제는 이 세종로처럼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마귀 사탄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종로가 되어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자원한 세종로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되어지는 것, 세종로가 되어지는 것,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자원한 세종로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며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귀한 주의 자녀들 자원한 세종로가 되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